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어느 날 한 율법 교사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일어나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당시 율법 교사, 율법 학자 혹은 영어로 로이어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종교와 정치가 하나였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모세오경이 사람들의 종교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일상생활도 주관하고 있었고, 당연히 율법교사는 성경에 정통한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학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사실 유대 종교의 핵심을 관통한 질문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습니까? 라고 묻는 것과 똑같은 질문입니다. 문제는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대답을 구해서 가르침을 얻으려는 겸손한 마음으로 질문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질문을 할 때는 학생에게 뭔가 배우려고 질문하는 게 아니라 이 친구가 공부는 하고 있는지, 책은 뭘 보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 그야말로 시험해 보려고 질문하는 겁니다. 학생이 설령 정답을 대답해도 선생님은 언제나 그게 정답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었고, 맞는 대답을 해도 그래, 그거는 맞는데 이거는 아니라고 또 팔로우업 퀘션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율법교사의 이 불손한 의도를 아신 주님께서는 대답을 하는 대신 그에게 질문을 되물으셨습니다. 내가 보기에, 내가 읽기에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었느냐? 당연히 율법교사는 예수님께 정답을 말씀드렸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고,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죠. 그래, 내가 참 잘 대답하였다. 내가 그대로 행하면 내가 살리라. 내가 이대로 행하면 영생을 얻으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인기가 있는 선생이지만 그가 사실은 율법을 잘 몰랐고, 율법학자인 자기가 얼마나 율법을 해박하게 잘 아는지를 좀 보여주려고 했던 이 사람이 오히려 머쓱하게 다시 예수님이 선생님이 되셨고 자기가 학생이 되어 그저 온순하게 대답한 모양으로 끝난 거를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가 얼마나 똑똑한지를 사람들에게 증명하고 싶어서 다시 팔로우업 퀘션을 합니다. 그럼 주님, 제 이웃이 누구입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저 담백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질문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의 군사들이 이스라엘 도시마다, 동네마다 와서 점령군으로 살고 있었고, 그리고 유대인들 가운데에는 마치 일제강점기 때처럼 로마의 앞잡이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예수님께서 그래, 내 이웃은 내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야 라고 대답하셨다면, 예수님, 그럼 제 옆집에 있는 로마 군사가 제 이웃입니까?
제 앞집에 사는 세리장이 제 뒷집에 사는 사람도 이웃입니까? 라고 사람들의 민족 감정에 호소할 수도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은 율법 교사,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매우 종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저 사람도, 이혼을 하고 세 번째 결혼을 한 저 친구도 제 이웃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가볍게 여기는 그들도 제 이웃입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의도를 아신 주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강도들이 그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다 빼앗고 심지어 옷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거를 길 한복판에 버리고 갔습니다. 당시 여리고는 아랍 지역에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오는 그 대상들이 왔던 교육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스라엘 특산품을 가지고 여리고로 가서 물물 교환을 했고, 그래서 대상들이 가져온 향신료, 보석 등등을 가지고 다시 와서 큰 이익을 남기곤 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해발 2,500피트에 있는 도시였고 여리고는 해수면보다 850피트가 낮은 분지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거리가 대략 지금 거리로 18마일 정도 되는 거리인데 그 거리를 이동하는 동안 약 10분의 6마일, 그러니까 거의 1km 정도를 내려가는 가파른 길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96년도에 이스라엘에 갔다가 이 길을 일부 걸었는데 지금도 일부는 굉장히 험하고 한적한 길입니다. 그러니 그 당시 강도들이 숨어서 여행하는 사람들을 덮치기에 너무나 좋은 길이었죠. 그래서 기록에 보면 당시 사람들이 떼를 지어서 함께 이동을 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은 혼자 여행을 하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불쌍한 사람의 얘기를 할 때에 아마도 군중들은 자신들의 처지를 생각하며 같이 안타까워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강도 만나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거의 죽게 내버려 방치를 당한 이 사람의 신세가 당시 유대인의 신세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기원전 586년부터 지금까지 반복되는 외세의 침입을 벗어나지 못했고 지금은 더욱 강력한 로마 제국의 식민지 치하에 살고 있는 자신들의 처지, 그리고 법으로 정한 것보다 더 많은 과중한 세금에 시달리는 자신들의 처지가 어쩌면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죽게 내버려둔 이 사람의 처지와 같았습니다. 저를 어쩌나 저런저런 가만 놔두면 죽을 텐데 안타까워하는 이 군중들에게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인물을 소개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제사장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선택받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1년에 정기적으로 성전에 올라가서 자기의 의무를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다시 자기 마을로 돌아와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실현되도록 애썼던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등장하는 순간
사람들의 희망이 솟아올랐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 사람 살았네요. 사람들은 제사장이 그를 구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내려가던 제사장이 길 한복판에 버려진 그 사람을 보고는 피해서 돌아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 번역에 좀 더 원어의 뜻이 잘 살아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passed by on the other side of the road라고, 길 반대쪽으로 가서 지나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 이 불쌍한 사람이 이제 구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희망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아니, 그럴 수가 있나? 제사장이 어떻게 저 사람을 돕지 않고 지나갈 수가 있지? 실망한 이 군중들에게 예수님은 두 번째 인물을 소개하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레위인이 그 길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레위인은 성전에 관련된 모든 일을 담당하기 위해서 구별된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집사님 정도에 해당하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 사람들이 다시 희망을 갖기 시작합니다. 제사장은 무슨 이유로 갔지만 레위인은 당연히 돕겠지. 그런데 이 사람도 강도 당한 사람이 있는 곳에 와서 그를 보고 제사장과 똑같이 길 다른 편으로 피해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더 실망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제사장도 레위인도 왜 구해주지 않고 지나갔을까? 어쩌면 그러면서 자신들의 처지를 다시 상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500년이 넘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다리며 기도했지만 자신들은 아직도 로마의 식민지에서 압제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언제 저희를 이 이방인들로부터,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인들로부터 구해 주시겠습니까? 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하나님, 저 강도 만난 사람 그냥 두시면 죽을 텐데 어떻게 도울 길이 없을까요?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세 번째 인물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 길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시키는 순간 사람들의 기대가 완전히 바닥으로 꺼졌습니다. 사마리아 사람? 세상에. 아시는 것처럼 당시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당하는 대상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정통파 유대인들, 오르소독스 주들을 만나면 가끔 농담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 이방인들은 개야. 그런데 당시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에게 개만도 취급을 못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는 사마리아의 역사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기원전 720년 아수르의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에 살던 유대인들을 아수르 수도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는 아수르인들을 정착시켰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통혼이 이루어졌습니다. 혈통적으로 순수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소위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부르는 그들의 버전을 따로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라고 믿었는데 그들은 예루살렘이 아닌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을 했으니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민족을 배반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사이비 성경을 갖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진 예루살렘 성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니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보다 더 악한 사람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했으니 사람들이 당연히 아무런 기대가 없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도 그 길을 가다가 강도당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를 보고 다른 곳으로 피해 지나갔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고 긍휼히 여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찾던 짐승에서 내려서 이 강도당한 사람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발랐다 그럽니다. 아시는 것처럼 와인은 알코올이죠. 일단 상처를 소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리브 오일을 발라주었습니다. 연고를 발라서 더 이상 세균에 감염되지 않도록 응급처치를 한 겁니다. 어쩌면 이 사람을 공격한 강도의 무리들이 어딘가에 숨어서 다음 희생물을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불쌍한 이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짐승, 아마도 나귀일 가능성이 많은데 나귀에 이 사람을 태우고 주막으로 갔습니다. 당시 주막은 오늘날처럼 단지 숙박의 기능만을 하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간단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병원의 역할도 했고 그리고 사람들의 소식을 전해주는 우체국의 역할도 했고 오늘날과는 굉장히 다른 곳이었습니다. 주막 주인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지금 거의 반쯤 죽을 정도로 맞아서 실신을 했는데 이분이 정신을 차리고 거동할 수 있을 정도로 돌보아 주십시오. 혹시 경비가 더 들면 제가 돌아올 때 드리겠습니다. 만일 저나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새벽 2시에 인가가 없는 진짜 middle of nowhere에 운전하고 가다가 차가 전복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의식을 잃고 있는데 누군가가 와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와서 저를 꺼내서 병원 응급실에 데리고 가서 병원에 내가 책임질 테니 이 사람을 살려놓으십시오라고 한 거를 제가 일주일 후에 의식이 깨어났을 때 전해드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제게 천사죠.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당한 자에게 천사가 되어 주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조금 전에 율법교사가 대답한 것처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는 이 율법을 사마리아 사람은 몸소 실천한 겁니다. 내가 강도당했으면 누군가 나를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이 사람이 완벽하게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었습니다. 아마 지금쯤 군중들은 마음에 만족했을 것 같습니다. 아, 다행이다. 참 잘 되었네. 한편으로는 그런데 도움을 준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약간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하필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줬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군중들에게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던 율법 교사에게 주님이
물으셨습니다. 내가 보기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느냐? 율법교사가 차마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라고 대답할 자신이 없었나 봅니다. 뭐라 그랬죠? 긍휼을 베푼 자니이다.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질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 교사의 질문은 누가 내 이웃입니까? 였습니다.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신 후 주님이 율법 교사에게 던진 질문은 비슷한 것 같지만 약간 다른, 사실은 상당히 다른 질문이었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이의 이웃이 되었느냐? 어떤 성경학자는 이 질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냐는 이 질문은 실제로 강도를 만나서 죽도록 얻어맞고 도랑 한편에 처박혀 있는 그 절박한 사람의 시선으로 던지는 질문이라는 겁니다. 거의 죽기 일보 직전, 그래서 저 좀 살려주세요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그 절박한 상황,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려워서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소리 없이 그러나 너무나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 간구가 바로 누가 강도 만난 이의 이웃이 되었냐는 이 질문이라는 것. 그런데 율법교사의 질문은 너무나 다른 곳에서 나온 질문입니다. 주님, 누가 내 이웃입니까? 제가 율법도 알고요. 제가 돈도 좀 있고요. 시간도 좀 있습니다. 좀 착한 일도 하고 싶은데 누가 제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라는 교만의 자리에서 나온 질문이라는 것. 교회에서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을 가끔 합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우리 주변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누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 어쩌면 그 질문은 이제 먹고 살만하고 여유도 있으니 좀 그래도 주님 믿는 내가 착한 일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는 잉여에서 나온 질문이라는 것.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다른 질문 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질문이죠? 우리 주변에 지금 강도 만나서 죽기 일보 직전인 사람이 누구인가? 간절히 살려주세요라고 부르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는, 그러나 너무나 절박한 가운데 있는 이웃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묻기 시작한다는 말씀입니다. 제 주변에는 그런 이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뒤에 영상이 있죠? 네. 저 계단에 앉은 두 사내 중에 한 사람이 저인 거는 알아보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말씀드리니까 알겠죠? 네. 누군지는 이제 설명 안 해도 아마 구별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동네는 거의 90%가 흑인인 전형적인 흑인 빈민가입니다. 왜 흑인들이 강도당한 자인가? 이 나라에 흑인들이 존재하게 된 이유를 생각해 보시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다 본인의 의지로 선택을 해서 미국에 이민을 오신 분들입니다. 우리끼리야 다 이민 왔지만 여기 못 와서 남미로 이민 가신 분들, 카나다로 이민 가신 분들한테는 여기 계신 분들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은 자기 의지와 자기 선택으로 온 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17세기 초반에 유럽인들과 그리고 나중에는 미국인들의 노예상에 의해서 자기 고향에서 마치 사냥꾼들이 동물을 사냥하듯이 포획되어서 총구의 협박으로 노예선을 타고 대서양을 건너 노예로 팔려온 분들의 후예가 바로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입니다. 우리와는 시작이 너무나 다른 분들. 물론 법적으로 역사적으로 노예제도는 약 200년 전에 이 땅에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특히 빈민가에 사는 흑인들은 노예 시대 때와 별 다름없는 차별과 멸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문과 TV 뉴스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백인 경찰이 흑인을 죽이고 기소당한 적이 아직도 한 번도 없습니다. 살인죄는커녕 기소조차 당하지 않은 게 이 땅에 있는 흑인들의 현실입니다. 이분들이 가난한 것 게을러서가 아니라 아직도 존재하는 차별과 법적인 규제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이들이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동네에는 소위 길에서 자는 홈리스는 없지만 그 대신에 집이 없어서 빈집에 무단 거주하는 스쿼터라 그러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아까 사진에 본 것처럼 이분은 제가 새들어 살던 집 바로 옆집에 살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겨울이면 이렇게 나무를 구해다가 불을 떼서 추위를 견뎌야 하는, 그렇지만 이미 수도와 전기, 가스가 끊긴 집에서 겨울에 담요 10개를 덮고 자도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얼어있는, 그래서 눈을 뜨면 하나님 오늘 하루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상할 수 없는 가난을 견뎌내고 있는 분들이 제 이웃들입니다. 그런데 한 달에 700~800불 렌트를 내고 사는 사람들의 형편도 그리 나아 보이지 않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사는 집 건너편에 새들어 살던 10대 아이 3명을 데리고 사는 젊은 어머니가 살던 아파트 천장입니다. 이분이 한 달에 700불에서 800불 정도 렌트를 내고 살았는데 어느 날 베드룸 천장에 이렇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새로 산 침대를 못 쓰게 해서 버렸어요. 랜드로드한테 연락했더니 야, 뭐 그런 거 갖고 전화를 하니 3층 가면 합판 있으니까 그거 갖다 막으면 될 텐데. 그런데 매달 때가 되면 렌트비는 꼬박꼬박 걷어갑니다. 내 식구가 사는 부엌이 이렇습니다. 철거 현장이 아니고 이사간 후에 엉망된 부엌이 아니라 실제로 살림을 하는 사람들의 부엌이 이렇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거길 왜 살아요? 이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 동네 사람들이 이사할 수 있는 곳은 저희 동네밖에 없고 저희 동네에 있는 렌털 프로퍼티는 거의 대부분 이 수준입니다. 가난해서 빈민가를 벗어날 수 없는, 창살은 없지만 감옥에 갇혀 사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이들이 바로 제 이웃들입니다. 지난번에도 보여드렸지만
제가 2009년부터 2017년 초까지 새들어 살던 집의 1층도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새들어 사는 집도 그러니 제 이웃들이 새들어 사는 집 그런 것 놀라울 것 없습니다. 주님은 2003년 제게 이런 가난한 이웃들, 그들에게 이웃이 되라고 불러주셨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그들의 이웃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필요를 알게 되어서 2006년부터 제가 사는 집 앞 블락을 막고, 아까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7월 한 달 동네 아이들과 함께 썸머 캠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10년도 넘게 캠프를 진행하면서 저희 캠프는 온 동네가 1년 동안 손꼽아 기다리는 동네 잔치가 되었고, 이제 첫 해 캠프에 왔던 아이들은 아이의 엄마가 되어 혹은 아이의 아빠가 되기도 했고, 그 중에는 자기 아이들을 이제 캠프에 보내는 부모도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땡스기빙 때가 되면 저희가 터키 바스켓을 만들어서 동네 주민들에게 이렇게 다 배달을 해드립니다. 지금 이 꼬마가 들고 있는 저 터키 바스켓에는 터키를 구울 수 있는 알루미늄 팬 2개를 겹쳤고, 프로즌 터키부터 스토핑, 크랜베리 소스 등등 해서 펌킨 파이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그야말로 저 바스켓만 있으면 기본 땡스기빙 디너를 먹을 수 있습니다. 저 바스켓을 도매가로 계산하면 한 40불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9월 중순부터 저희 동네 이웃들은 제게 묻고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올해도 터키 바스켓 하실 거죠? 저 꼭 기억하고 주세요. 땡스기빙이 지나면 한 2주 동안 이런 인사를 받습니다. 목사님, 그 바스켓 덕분에 올해도 저희 가족들은 땡스기빙 디너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40불, 여기 있는 대부분의 여러분들에게는 그리 큰 돈 아닙니다. 어쩌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땡스기빙 때 꼭 터키를 드셔야 되는 분들은 프로즌 터키가 아니라 파머스 마켓 같은 데 가서 프레쉬 터키를 아마 준비하실 겁니다. 그런데 강도 만난 제 이웃들에게는 이런 것도 큰 축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12월 달이 되면 저희 동네에 있는 교회 짐을 빌려서 이렇게 가족들을 위한 크리스마스 파티를 합니다. 가족들이 테이블에 앉고 자원봉사자들이 테이블에 서빙을 해서 디너 파티를 하고, 산타클로스가 참석한 모든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줍니다. 매년 한 300여 명의 이웃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이 나신 성탄의 메시지를 듣고, 그리고 함께 커뮤니티가 되어서 즐거워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흔히 저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참 목사님 참 좋은 일 많이 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일들이 무슨 좋은 일, 선한 일, 자선 행위가 아닙니다. 오늘 율법 교사의 첫 질문이 뭡니까? 주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습니까? 오늘 주일 아침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바로 그 이유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율법 교사가 스스로 대답한 질문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거기에 대한 대답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제게 허락하신 이 모든 일들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율법에 대한 저의 순종입니다. 율법 교사의 질문을 인용하자면 이것은 구원을 얻기 위한,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미 우리 개혁주의 신앙에 의해서 이미 구원을 받은 성도로서 그 구원을 계속 이루어가는 과정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은 제가 시간이 남아서 혹은 사람이 좋아서 인간이 돼서 하는 그런 선행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저의 신앙 고백이라는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봤을 때 제가 2014년도에 이 건물을 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갑자기 왜 저게 나갔네요. 그래서 계획은 이렇게 수리를 해서 이제 동네 아이들을 위해서 방과후 학교를 하기 위한 커뮤니티 센터 겸 교회로 계획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올 여름 7월 19일 필라델피아 시에서 건물이 위험하다고 철거를 하기 시작해서 2주 만에 이렇게 평평한 공터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캠프 진행 중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 제가 얼마나 마음이 심란했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30년 동안 버려져 있어서 손볼 게 굉장히 많았던 건물이었고 저를 아는 분들이 반반으로 나뉘었습니다. 목사님, 그냥 헐고 새로 짓는 게 속이 편합니다. 혹은 그래도 의미가 있는데 고쳐 쓰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저도 사실은 정확하게 어떤 게 좋을지 몰라서 고민하던 중이었는데 이게 아전인수격인 해석인지 모르지만 제가 받기에는 주님께서 저한테 야, 고민하지 말고 새로 져라 하고 그냥 결정을 해주셨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이제 새로 설계하고 펀드레이징하고 공사를 하려면 짧아도 2년 정도는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 대부분 공부방이 없는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심한 경우는 방 하나에 서너 식구가 같이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벌써 여러 해 전부터 있었던 부담은 이 아이들을 위한 방과 후 학교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거였고, 그래서 건물도 사고 부지도 매입하고 그러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동네 아까 보여드린 크리스마스 파티라는 그 교회가 방과 후 학교를 하는 공간이 있었는데 교회가 지금 재정난이 너무 심각해서 학교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 교회 목사님하고 일단 구두로는 제가 그 공간을 빌려서 한 10월쯤부터 방과 후 학교를 하는 걸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렌트를 얼마나 할 건가만 저랑 목사님이랑 이제 협상을 하면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중보기도 팀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들, 우리 동네 아이들을 제 조카처럼 생각하는 그냥 이웃의 마음에서 나온 일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제가 믿는 예수님이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돌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도 저희 동네에 있는 강도 만난 가난한 흑인들을 그저 이웃의 마음으로 돕다 보니 여기까지 왔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어쩌면 오늘 아침
여러분들도 똑같은 질문을 던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주님, 제 주변에 강도 만난 이웃이 누구입니까? 혹시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에는 한 번도 보이지 않았는데 누가 그게 저거야 라고 딱 하는 순간 갑자기 그게 사방에 보일 때가 있었죠. 남자분들은 이제 자동차가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사방에 포르쉐가 보인다든지 BMW가 보인다든지 갑자기, 그렇죠? 그냥 3,000불짜리 차를 탈 때는 그게 보이지 않았는데 현대 소나타를 새 차를 딱 사고 6개월이 지난 다음부터 갑자기 왜 이렇게 BMW가 많은지가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나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눈에 보이는 게 있고 옆에 있는데도 보이지 않는 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관심이 그냥 한인 교포들 혹은 우리보다 잘 살고 성공한 백인들에게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 제 주변에 있는 강도 만난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그들을 배려할 수 있는 주님의 눈,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기도하기 시작하면 갑자기 보이지 않았던 투명 인간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 그 투명 인간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 커네티컷 주에도 해마다 몇백 명씩의 난민들이 이주를 합니다. 하트포드 시내에 저희 동네와 비슷한 흑인 빈민들 있습니다. 히스패닉들도 있습니다. 고아, 과부, 싱글맘. 어쩌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교회의 주택가에도 남들에게 말은 하지 못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 내 이웃이 누굽니까가 아니라 주님, 제 주변에 강도 만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기도하기 시작하면 주님이 그런 분들을 여러분께로, 은혜 장로교회로 인도하기 시작할 겁니다. 무슨 큰 일을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투명 인간들이 원하는 건 그들이 있다는 걸 인정해 주는 겁니다. 당신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혹시 어느 나라에서 오셨나요? 아프리카, 이라크. 많이 힘드셨겠습니다. 제 부모님도 일제강점기와 한국 전쟁을 겪으셨습니다. 저도 30년 전, 20년 전 아무것도 모르고 영어 한마디도 못하고 주머니 50불 넣고 미국에 이민 와서 진짜 안 해본 거 없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힘드시죠? 혹시 제가 도울 일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분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강도 만난 이의 이웃이 될 때 주님은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기적의 한가운데로 이끌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